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행복한 예배에 성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호흡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합니다. 우리를 가르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잘 붙들림 바 된 거룩한 성전들이 되어져 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기쁨으로 충만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265장입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것을 아는 우리 모두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으로 새롭게 되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육체의 삶이, 또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새롭고 또 공정하게 발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에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언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신 기쁨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2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공정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을 듣고 보고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정하십니다. 그래서 행한 대로 갚으시고 하나님의 심판은 사람의 것과 달리 편협되거나 잘못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과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따라서 공평하게 적용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지요. 그리고 그 심판은 어느 누구에게도 편법됨이 없이 다 적용되어지는 그런 심판입니다. 신문 기사를 봤는데 우리 사회가 노력이나 실력보다 가문이나 부모의 배경이나 이런 것들로 더 성공하는 사회다라고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다라고 하는 기사를 봤습니다. 불공정한 것이지요. 노력한 만큼 행동한 만큼 대가를 얻는 것이 바로 공정한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입니다. 복은 그냥 노력하지 않고 뚝 떨어지는 것을 복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요. 수고하고 노력하고 땀 흘린 만큼 합당한 결과를 얻는 것을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간혹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면서 전도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걸 묻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했던 시대에 또 하나님이 뭘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지 그 말씀이나 법을 들어보지도 못한 시대에 살던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의 평가나 그런 심판이 불공정한 것 아닌가. 알고도 행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있지만 몰라서 못한 걸 책임을 묻는 건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꼭 들어가는 두 인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 같이 우리 민족을 위해서 굉장히 선하고 대단한 위협을 이루신 분들이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을 몰랐다 그래서 지옥에 간다라고 한다면 너무 불공평한 것 아닌가? 라고 이렇게 묻는 얘기들을 자주 듣게 됩니다. 간혹 그런 얘기를 듣다 보면 난감할 때가 있죠. 그분의 업적이나 그분의 삶을 무시하는 것 아닙니다. 굉장히 존경할 만하고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어떤 그리스도인들보다 다른 이들을 위해서 또 남을 위해서 헌신된 삶을 살았던 사람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겠지요.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법은 그런 것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고 되어져 있기 때문에 몰랐던 그들은 과연 어떻게 심판을 받을 것인가? 라고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로마에 있었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의 의문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수천 년 전부터 율법을 알아왔던 유대인들의 범죄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게 맞겠지만, 아무것도 몰랐던 이방인들을 심판하시는 것은 너무 가혹하지 않은가? 라고 하는 똑같은 질문이지요. 오늘 성경 본문은 거기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2장 1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세상의 법정에서는 법이 아직 제정되어 있지 않으면 누가 봐도 범죄인데도 불구하고 그를 징계하지 못하고 심판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이 없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은 어떨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보지 않았다고 망하고 저주받고 지옥에 가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거기에 성경은 우리가 이미 배운 말씀으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창조주가 어디 있는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그럼 창조주가 없이 모든 것들이 저절로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은 어디서부터 출발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니 하나님이란 존재는 없다. 창조하고 이 세상을 계속 운영해 나가시고 그것을 마지막 심판하시는 그분이란 존재는 없다라고 담대하게 말하는 그 근거는 과연 무엇냐라고 하는 거죠. 자기가 지금까지 태어나서 배우고 익혔던 지식의 한계가 분명히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자기가 지금까지 경험해 본 것이 매우 적은 분량인 걸 분명히 알면서도 그것 안에서만 옳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과연 설득력이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인 것이죠. 물론 하나님이 누구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직접적으로 들어보지는 못했을지라도 이 세상이 저절로 만들어지고 저절로 굴러가고 저절로 시간이 맞고 저절로 법칙에 따라서 계속 운행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확신하는가? 성경은 거기에 대한 답을 할 수 없다면 하나님을 결코 몰랐다, 하나님이란 존재를 생각도 해보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단순히 변명에 불과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은 계시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다른 말로 계시의 종교라고 말을 하지요. 그 계시에는 신학자들이 두 가지 계시가 있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일반적인 계시와 하나는 특별한 계시이지요. 일반적인 계시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봤던 로마서 1장 20절처럼 자연이나 양심이나 역사적인 현실이나 우리가 느끼고 있는 여러 감각의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렴풋하게 알 수 있는 것을 가르쳐 일반 계시라고 말을 합니다. 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분명히 어떤 존재가 있는 것 같다. 이 세상을 만들고 운행해 나아가시고 심판하시고 우리가 죽은 뒤에 가야 될 어떤 부분이 있는 것 같다라고 느껴지는 것 말입니다. 확실하게 보이고 확실하게 설명되는 것은 아닌데 그것이 없다고는 말하기 어렵겠다라고 말하는 부분들이 바로 일반 계시입니다. 그런 일반 계시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경험으로 또 짐작하여 알 수 있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거기에 반해서 특별 계시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정확하게 자신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대부분 말씀, 율법, 예수 그리스도,
또 성령을 통해서 주어지는 일들이 있지요. 성경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말하면서 일반 계시로 또는 특별 계시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그 모든 것을 다 거부하는 자의 그 행동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묻는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심판하실 때 여러 기준을 가지고 심판을 하시는데 총 3가지 기준의 심판을 이야기하십니다. 하나가 충족되지 못하면 그 다음 것, 그 다음 것이 아니면 또 그 다음 것, 이렇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 기준이 뭘까요? 바로 우리가 얘기한 일반 계시라고 불려지는 양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이나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 수도 없고 들어보지도 못했던 시대의 사람들, 율법에 대해서 도무지 알 수도 들어볼 수도 없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심판의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로마서 2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10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그런 말씀이 있다는 걸 들어보지도 못했어도 양심상 자기 부모를 잘 공경했다면 그 사람은 율법을 몰랐지만, 율법이 있음도 알지 못했지만 그 양심대로 행동한 것이 그의 율법이 된다라고 이런 말입니다. 반대로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남을 살인하고 또 남에게 해를 끼치고 도둑질을 하고 하는 것은 율법을 굳이 몰라도 사람의 양심에 거리끼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율법을 몰랐다, 하나님을 몰랐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그렇다면 하나님을 몰랐고 하나님의 율법을 몰랐다 손 치더라도 네가 그런 행동과 그런 일들을 할 때 마음에 찔림이나 걸림이 없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말 탐지기라고 하는 것이 있지요. 그 근거는 간단합니다. 사람은 양심이라는 것이 있어서 거짓말을 하게 되면 평안할 때 신체 반응과 다른 반응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 스스로가 이미 잘못을 알고 있게 되는 것이죠. 동공의 움직임이라든가 몸의 땀이라든가 행동이라든가 심장의 박동수라든가 여러 가지 변화가 있게 됩니다. 아무리 자기가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항변을 하더라도 자기 양심은 이미 죄인 것을 알게 됩니다. 말라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형편없는 것을 가지고 제물이라고 드린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런 부분을 너희 총독들에게, 너희 눈으로 보여지는 사람들 앞에 할 수 있는가 생각해 봐라 라고 하는 것이죠. 예배를 예로 들어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아주 집중해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형식적으로 건성으로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행동을 똑같이 내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가 계획하고 꿈꾸는 일에 결정권을 가진, 아니면 내가 매우 두려워해야 될 존재 앞에서 그 똑같은 행동을 할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 됩니다. 내가 사람들 앞에 할 수 없는 행동을 하나님 앞에 하고 있다면 이미 양심에 걸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간혹 그 하나님의 법에 어디에 그렇게 되어 있느냐, 이런 것들을 묻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성경 중심적인 사람인 것 같지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과하게 흥분하면서 말하고 논쟁하는 것 자체가 이미 자기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솔직한 얘기 아닙니까? 간혹 이렇게
저를 찾아와서 상담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일날 이렇게 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11조를 어떤 기준으로 하는 게 좋을까요? 어쩔 때는 정말 순수한 궁금증을 가지고 이렇게 와서 묻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내심 마음에 거리 끼는 것을 해결하고 싶은 마음으로 오는 경우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냥 자기가 바라고 생각하는 대로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려다 보니 찝찝하고 마음에 걸리는 거죠. 그 찝찝하고 마음에 걸리는 게 뭡니까? 그게 바로 양심입니다. 뭔가 캥기는 거죠. 딱 부러지게 어떤 구절에 어떤 말씀에 안 돼! 이런 말씀은 없는데 자기 생각에도 이건 좀 아닌 것 같은 거죠. 첫 번째 기준, 양심이 율법이 되는 게 뭡니까? 그 양심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걸리면 안 해야 되는 겁니다. 찝찝하면 그만둬야 되는 겁니다. 불편해지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 불편함이나 찝찝함이나 두근거림을 넘어서서 자기에게 더 편하고 유익된 것을 따라서 해놓고 막 변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그것이 옳았다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법에는 딱히 뭐라고 규정되어 있지 않은데 이미 자기가 자기를 심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부분이 바로 그렇습니다. 신앙인들은 어떤 사람이냐? 이 양심을 그냥 일반적인 양심이 아니라 말씀을 기초로 하는 양심까지 더 넓혀서 하나님 앞에 행동하는 아주 넓고 큰 양심을 가지는 게 바로 신앙인들입니다. 성경을 보죠. 요한일서 3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랬습니다. 누가 나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것이 없다면 너희는 자유한 자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속일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럴듯한 변명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은 이미 압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결정을 했을 때 왜 그랬는지 자기 자신은 정확하게 압니다. 물론 어쩔 때는 자기 자신도 속이고 싶어서 자기에게 막 변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쩔 때는 너무 감정이 격해지고 또 상황이 급박해서 그냥 막 행동하고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자기도 잘 인식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다시 한번 그것을 복기해보면 내가 왜 그렇게 했는지 깨닫게 됩니다. 때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한 것처럼 이렇게 자기를 포장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과연 진짜 그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건지 아니면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한 건지 금방 알게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양심에 따라서 그것을 인정하는 것보다는 적당히 덮고 넘어가고 괜찮다라고 하고 남들도 다 그렇게 한다고 하고 사실은 조금밖에 없는 다른 제3의 이유를 진짜 이유인 것처럼 포장을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양심의 율법에서 어긋나는 삶입니다. 어떤 행동을 할 때 자기에게 유익한 것과 남을 위한 것이 공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자기 자신을 제대로 돌아보면 자기 때문에 한 일인데요. 말을 할 때는 마치 남을 위해서 한 것처럼 포장하는 거죠. 이게 양심에 위배된 부분들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심판은 이 부분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왜 그렇게 하였는가? 라고 물으시는 거죠. 사람들은 다 속고 그럴듯해 보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아주 직접적으로 물으실 겁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하였는가? 그것을 분명히 파악하고 인정하면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해결될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양심을 속이고 또 속이고 또 속이면 나중에 양심에 화인을 맞은 자처럼 되어서
자기가 생각도 하기 이전에 자기 자신의 양심을 돌아보기도 이전에 아주 자연스럽게 잘못된 답을 계속 내면서 스스로 속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성경에 외식하는 자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찔림을 가지고 자기가 잘못하면서도 아닌 척 하는 것도 외식이지만 진짜 위험하고 대단한 외식은 자기 자신도 속는 외식입니다. 잘못된 결정을 내려놓고 잘된 결정을 했다고 스스로 속이는 거죠. 그건 양심의 화인을 맞은 겁니다. 성경에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로 언급하고 있는 것이 바로 양심의 화인 맞은 사람입니다. 적어도 찔림이 있고 걸림이 되고 찝찝하고 답답하고 두려운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아직 기회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직 양심이 살아서 여러분들 안에서 율법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두 번째 기준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바로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로마서 2장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것이 이겁니다. 율법은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율법을 내 머릿속에 넣고 내 마음속에 두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이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 속담에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율법은 마치 그와 같은 것입니다. 행동을 관장하는 것이거든요. 아무리 난 안 그러려고 했다, 아무리 내 생각은 원래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 할지라도 이미 행동으로 나와 있는 것은 율법의 저촉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행동해야 하는 겁니다. 알고 끝나는 게 아니라 행동하는 겁니다. 자, 성경을 한 군데 더 보죠. 레위기 18장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율법을 몰랐다라고 하는 이방인들에게 너희 양심이 이미 율법이다. 그러니 양심대로 살지 못하고 양심을 어기며 뛰어넘으며 살았다면 너희는 심판받을 대상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을 계속 손가락질하는 유대인들에게는 너희들은 율법을 알고는 있지만 율법대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똑같은 죄인이고 심판받을 존재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12절에 얘기하는 겁니다. 율법이 없이 범죄하는 자는 율법 없이 심판을 받고 율법이 있어서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다. 율법이 있고 없고 양심이 있고 없고와 상관없이 이미 양심을 거리껴 건너뛴 것이 심판의 대상이고 율법을 알고 있고 모르고 있고의 문제가 아니라 행동 자체가 율법을 어기고 있다면 이미 심판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피해 나갈 수 없습니다. 몰랐다고 피해 나갈 수 없고 그렇지 않다라고 피해 나갈 수 없습니다. 다 마음의 양심을 뛰어넘었든 율법의 조항을 행동으로 어겼든 간에 다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양심으로도 율법으로도 정말 두 가지 기준 다 어떤 방식으로도 피할 수 없는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에 대한 세 번째 기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지요. 자, 로마서 2장 1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그랬습니다. 이미 양심에 어긴 죄를 어떡합니까? 이미 율법을 행동으로 어긴 죄들을 어떡합니까? 이미 일어나고 이미 어겨버린 것을 어떻게 원상태로 회복할 수 있지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다 씻으시고 우리의 허물을 다 덮으시고 용서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를 심판하시는 겁니다. 양심의 죄악이 많이 있을지라도, 율법의 행동을 어긴 많은 죄악이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어서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고 그것으로 심판받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열어 놓으신 것이죠. 대위변제라는 말씀을 전에 한번 드렸지요. 내가 빚을 갚아야 되는데 그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 제3자가 그 빚을 대신 갚아주는 겁니다. 내가 갚은 적은 없지만 남이 희생하여서 그 죄를 대신 갚았을 때 나는 상대적으로 자유하게 되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기에 한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복음을 마치 도깨비방망이처럼 생각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으니, 예수 보혈의 은혜가 있으니 양심이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심을 버려야 되고 율법의 행위는 쓸데없는 일이고 우리는 그저 예수의 복음만 이야기하면 어떻게 살아도 괜찮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없애고 가치 없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양심에 걸린 사람이 그 양심대로 행동을 잘했어야 하는데 실수로, 연약해서, 부족함으로 양심대로 제대로 살지 못한 결과가 나타났을 때, 그동안 양심대로 살아보려고 애쓰고 양심을 따라 행동하며 애썼던 그 많은 노력이 순식간에 수포로 돌아가는 그 시간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자기가 양심을 따라 살려고 했던 노력이 빚을 얻고 정말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는 우리를 정말 보호하는 도구로 복음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이 자꾸 간과하는 것이죠. 우리의 잘못과 죄를 용서하시나 양심대로 사는 것이 없으면, 선한 양심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없으면, 침례를 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 보겠다는 내 마음의 선한 양심이 아주 세심하게 살아서 내 모든 행동이나 마음의 생각이나 결정에 계속 적용되지 않으면 내가 받은 은혜가 무의미해져 버릴 수 있는 겁니다. 여전히 죄짓고 또 죄짓고 양심을 무시하고 양심을 건너뛰면서 잘못 사는 것이 계속 반복된다면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이나 복을 주실 수는 없는 내용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양심을 따라 제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자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고 용기를 주고 낙심하지 않게 하고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율법의 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행동으로 실수하고 잘못 말하고 어그러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행동이나 그런 결과 때문에 지금까지 잘 해왔던 것까지 다 무너지게 생겼을 때 그 모든 것들을 제대로 대가를 치르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얻기 위해서 주의 복음이 잘못되고 어그러진 분을 깨끗하게 쓰시고 덮어주셔서 낙심된 마음에 새 힘을 주시고 다시 한번 시작할 힘을 주셔서 새롭게 시작하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주의자들이 이 부분을 오해하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한 사람은 양심이 필요 없다라고 잘못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율법의 행위 같은 건 다 필요 없다. 그래서 성경에 율법 부분을 다 찢어버려도 된다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율법의 행위와 같이 하나님의 법 안에서 진실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복으로, 상으로 받게 하는 일에 힘이 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의 조건이
두 가지는 버리고 하나만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 가지가 다 살아있어야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온전히 서 있는 공정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양심을 따라 잘 살아온 사람이 예수의 복음을 알지 못하면 잘 살아오지 못한 그 부분 때문에 결국은 죄가 인정되고 구원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지요. 율법을 따라 정말 애쓰며 힘써 살아왔던 사람이 그렇게 살지 못했던 어떤 부분 때문에 예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그 죄로 말미암아 멸망을 받게 됩니다. 반대로 예수의 복음으로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고 다른 부분들을 다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을지라도 양심을 따라 율법의 말씀을 따라 자기의 삶을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상을 얻을 것도 좋은 평가를 받을 것도 없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런 부분을 벌거벗은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 기준은 명확합니다. 양심을 따라서 제대로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있는가? 하나님의 법, 율법을 따라서 성령의 법, 진리의 법을 따라서 그의 말과 행동을 잘 지키고 있는가? 양심에 따른 하나님의 법에 따른 마음과 행동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서 그 잘못된 부분을 용서받고 깨끗게 하고 해결받고 있는가? 이 세 가지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기준이 되는 거죠. 예수만 믿으면 다 끝난다. 이게 아닙니다. 우리의 심령에는 예수의 복음이 들어있어서 어떤 낙심할 만한 일, 어떤 포기할 만한 상황, 어떤 실망할 만한 환경 가운데서도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힘이 있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선한 양심, 그리스도의 양심이 있어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런 감동이 있어서 마음에 걸리는 것대로 우리의 마음에 캥기는 것대로 그것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버리고 승리하면서 매순간 선한 양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마음과 생각을 움직여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거기에 육체에는 우리의 삶의 모습에는 하나님의 법이 기준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선택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법이 기준이 되어져 있어야 그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는 공정한 신앙인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영과 혼, 우리의 육체의 삶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기준으로 판단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해 나아갈 때 선한 양심과 하나님의 법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안에 잘 융합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인정하실 만한 신령한 성도들이 되어져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신령하고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귀한 교회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미련하나 하나님께서 양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따라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우리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인도하실 때에 우리의 말과 행동, 우리의 마음과 생각, 심령의 겸손함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준대로 심판받을 때를 잘 준비하고 매 순간 매 순간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듣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살아가는 동안 특별히 우리 자손들에게 제대로 된 것을 유산할 수 있는 믿음의 조상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을 잘 알고 우리의 영과 혼과 육체와 삶을 잘 인도받기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을 잘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